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그 내방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메시아를 선망하며 고대하는 백성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즉 동방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빛나는 별,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그 연구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별이 무슨 별일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예언, 즉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동방에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자,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의 별.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들의 별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별. 하나님께서 그 별을 관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별을 보여준 거예요. 일상 그들이 본 별이 그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별, 빛나는 별, 그 연구한 것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조용한 것 같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조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연말과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세상은 흥청망청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슨 세일을 하고 기획 상품을 내놓고 사람들을 유도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게 하고 선물을 받게 하고 들떠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림은 메시아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려져 있지만은 그걸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안에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별이 멈춘 거예요. 이제까지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별이 멈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한테 물을 때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즉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이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별이 멈춰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지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소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났다. 야, 소동이 났다. 이 소동에는 첫째 왕이 두려워했겠죠. 왕이 두려웠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냐? 정말 그 왕이 났다면 그 왕이 어디에 있는가?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거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 물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요. 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들은 이 성경을 믿는 것보다는 메시아관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 좋은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 즉 왕이 탄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헤롯이 아주 미소를 띄우면서 박사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 끊어졌고 당신들이 여기 오게 된 동기가 뭐냐 물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천이 여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천사로 듣고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별을 빛나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이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곳으로 또 다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릅니다. 은밀하게. 자, 가서 예수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이 어딘가 찾거들랑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는 처음 인상에는 좋은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음흉한 것이 있다. 음흉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음흉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즉 속임이죠. 겉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간 거예요. 별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낳으신 그곳, 그것이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낳으신 곳은 베들레헴의 한 어느 여관, 그리고 거기에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에 나셨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당시에는 거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별이 인도했고 그 별이 멈춰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뻐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의를 표한다는 거죠. 예의를 표했다. 즉 그분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별이 비출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그냥 보통 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건 메시아가 탄생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나면은 그분께 경배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예물입니다. 첫째,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의 그 속성을 보면은 첫째, 쇠붙이 중에서 가장 순결한 아주 이 금의 순도는 99.99예요. 그러니까 0.0001을 제한 99.99가 이게 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에 가까운 거예요. 100%죠. 그래서 이 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은요, 썩질 않죠. 가장 순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전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셀룰라폰이라든지 무슨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그 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금이 들어갑니다. 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믿음이에요. 황금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요, 조금 더 이 전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오가는 그 소통에 조금 더 이게 순수해야 돼요. 아주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죽지 않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내는 화장품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썩어질 세상에 향기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많습니까?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 곳에 유향의 향기가 뿌려져서 그 냄새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향기를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박사들은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황금 같은 그런 믿음의 구세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과 향을 이 세상에 뿌려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장사를 예비하는 이 몰약을,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이는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여관이었겠지요. 그곳에서 그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난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 그들은 도취돼서 잠을 자는데 꿈에 그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일러줍니다. 여기 어떤 천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꿈에 그에게 일러줍니다. 돌아갈 때 헤롯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메시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테돌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의 이러한 지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에 있는 즉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즉 이스라엘에 증거해서 초림 예수 때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아직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그것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자가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